오늘 읽은 말씀 잠언서 읽었는데 잠언 하면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솔로몬. 그러면 이 잠언 뜻이 뭘까요? 훈계, 교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얼마 동안에 기록되었을까?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주전 970년입니다. 그리고 잠언서가 편찬이 끝날 때가 주전 687년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28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잠언서는 편찬되었다라고 마음에 오랜 동안 한 사람이 딱 지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꼭 솔로몬이 다 쓴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30장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 또 31장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한 잠언이다. 31장. 그리고 24장 보면 어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지혜자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꼭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다. 왕상 4장 32절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 3,000잠언을 지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3,000개 잠언 중에 잠언서에 기록된 잠언을 보면 한 800개 정도. 그러니까 3,000개 중에 한 800개 정도를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교독도 지혜가 참으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게 지혜다. 지혜가 최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참 설명하기 막연한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혜는 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봅시다. 모든 생각을 선으로 하세요. 누구 해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남에게 어떤 나쁜 마음 갖고 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선한 것으로 모든 걸 풀어가시는 그런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봐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운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지혜,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하면서 3장에서 지혜의 근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혜의 근원 3가지. 지혜는 여기서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1절에서 2절 보면요. 본문에 보면 부모의 법과 명령을 위해서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정생활 잘해야겠네요. 부모로 잘하시고 자녀들 부모 말씀 잘 받으시고 바로 지혜의 근원을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부모의 명령을 마음에 받아 행위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리라. 3절에서 4절 보면요. 이번엔 지혜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좀 어렵죠. 막연해 보이죠.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 곁을 떠나지 말게 하라. 3절 4절 한번 보세요. 네 곁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네가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 많아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호의, 경건, 이게 다 인자. 그에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랑 하나만 잡아도 사랑으로 살아라. 성경의 중심이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진리는 또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 네 곁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속에 네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목에 메고 네 마음에 심고 그것을 그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너에게 지혜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확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확실하다, 진실하다. 여기 진리, 요거의 명사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걸 쉽게 풀어보면요. 사람들 삶 보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상황 되면 저렇게 말하고. 중심이 그런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건 노란색인데 노랗다고 말하다가 어떤 사람은 노란 거 싫어하는 사람에서 이건 빨개 하고 얘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박한 사람. 그거 진리 아니에요.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변치 않고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 호의 베풀면서 그리고 내가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실한 삶. 그럴 때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도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12절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께 우리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본문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풀었는데 첫째는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한번 5절에서 6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할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의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자기 명철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네 삶 모든 것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사세요.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봐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살아올 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할 때는 생각하죠.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경험을 자기 옛날 것도 들춰봅니다. 그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우리 삶의 자세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서 그 풀어가는 것 이게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진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이 오늘 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게 되면요, 내 지혜, 내 명철 이런 걸 총동원해서 이를 풀어가면요, 마치 그 살아본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빈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어요. 채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이게 무슨 가정에 일이 생기는지 이리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빈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거 체험하지 않고 일이 정말 성사해서 잘 되면 잘못하면 교만에 덫에 걸려요. 내가 이렇게 했다. 교만에 덫에 걸립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교만에 덫에 걸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은 보험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제가 좋아했는지 아닌지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 됐으면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되지. 이것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제가 좋아했는지 아닌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통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게 다 범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웠어요. 질투가 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미워서 죽이려다가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 보면 얼마나 불쾌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형제간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그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우린 죽었다. 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 그거 나 노예로 파는 건 잘못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서 우리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망불평 아니에요. 미움이 없어요. 우리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 형제들하고 화목함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원망불평하게 좋습니까? 어느 게 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데 범사가 바로 내 모든 일들, 우리 거기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 보세요. 바로바로 처리하시고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세요. 인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가는 길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네 길은 내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도와줄 것이고 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평탄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 찾는 동안에 상황을 설명해 보죠.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보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산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쳐들어오는 건 좀 더 깊숙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보아라고 하는 그런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건 부닥쳤잖아요.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풀었는지 봅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 이제 본문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라 하신지라. 그 일을 자기가 자기 지혜를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의심을 갑니다.
그땐 구약 때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요새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뭐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열명으로 찬양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내 삶 속에 도와주실 분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옵니다.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이 진짜 감동이니까 가짜입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럴 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 다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때 하나님은 더 빼달려 보세요. 분명히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의 자세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건강 문제입니다. 앞에 건 진로 문제고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한다고 했고 이번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보약 살라고 쫓아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 먼저 붙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7절 8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돼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7절 8절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 양약이에요. 세 가지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요 세 가지.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 참된 지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뭐 지혜롭다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자기의 지혜를 부인한 데서 시작된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나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런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거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독일의 한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습니다. 늘 놀림감이에요. 바보 하고 놀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바보를 놀릴 때 뭐 하냐면 손에다가 동전 두 개를 놓습니다. 하나는 5원짜리고 하나는 10원짜리입니다. 저들의 돈입니다. 근데 5원짜리 10원짜리를 놓고 야 어느 가질래 하면 얘가 바보 얘는 꼭 5원짜리를 갖습니다. 그 애들이 바보 하면서 웃어서 재밌어서 또 장난하고 또 장난합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좀 안쓰러워서 그 아이의 바보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얘야 5원짜리보다 10원짜리가 더 큰 거야. 다음에 그러거든 10원짜리 잡아. 그랬더니 이 바보가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10원짜리를 잡으면 얘들이 장난 안 쳐요. 그럼 전 돈 못 벌어요. 자기 지혜를 부인하세요.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데 악이 뭘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 버리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인정하는 거 버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인정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경외가 뭘까요? 여호와 경외인데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하면 공포가 두려움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이고 나 같은 거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 은혜로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은혜로운 두려움. 난 죄인입니다. 정말 연약한 정말 난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걸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내가 마음에
뭔가 들어오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여기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내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는 모든 내 뼈죠. 뼈를 튼튼하게 윤택하게 하니까 건강을 지키는데, 만약에 지금 내 몸이 아파요, 그럼 이 말씀 먼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양약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료하는 건강의 문제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세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 9절에서 10절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공경하세요. 9절에서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넘치리라. 물질, 재물이 좀 복이 있으면 좋겠죠. 재물의 복. 걱정하지 이 말씀 붙드세요. 재물의 복. 근데 재물은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물 조심을. 그래서 재물을 하면 뭔가 마음에 재물은 나쁜 것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물은 분명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재물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고, 또 재물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해요. 돈 많아지면 교만해요.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것은 자꾸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 돼요. 보물이 되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보물이 되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까지, 하나님 잠깐 비켜주세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요. 우상이 돼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너의 마음을 찔렀다 라고 말합니다. 돈도 나다가 마음에 찔른 상처를 입어요.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더해진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또 장사 잘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을 가져오기도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재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재물이 보물이 됩니다. 보물이 되면 마음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바로 잘 쓰면 네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참으로 조심해서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재물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재물이 우상이라는 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재물이. 그래서 이게 재물이 저기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내 재물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면 내 재물과, 근데 재물은 공정한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나쁘게 남 사기쳐서 버는 돈, 그거 하나님께 섬기지 마세요. 그런 돈 갖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노력으로다가 버는 돈 갖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사용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네 창고에 가득 차도록 물질 재물에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라. 처음 익은 열매, 농사졌는데 처음 익은
열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그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이겁니다 하고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다. 여러분들 한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을 타고 하나님께 11조를 띱니다. 뛸 때 어떻게 뛰십니까? 11조 그냥 생각 없이 뛰지 마시고요. 여기서 기쁘게 한 거 좀 한 돈을 하지 마시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세요. 이왕이면 그 마음을 그 기울이는 거예요. 그 뭐 돈이 가치가 그렇다고 뭐 좋은 저 따뜻한 돈 꺼냈다고 해서 액수가 10,000원짜리 20,000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거기서 11조를 뛰면서 주여 주님이 한 달간 지켜주셨습니다. 제 직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셔서 저에게 이 월급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직장 없었더라면 한 푼도 벌 수 없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요, 물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물질에 바른 자세만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참 좋아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사는 베푸는 기쁨도 있고요. 삶의 윤택하고 좋은 것이 재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재물을 잘못 사용해서 이게 믿음을 떠나게 하고 이것이 또 교만을 일으켜주고 이것이 마음의 보물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자리까지 앉는 우상이 되고 할 때 이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로 잘 쓰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1장 25절에 보면 구제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갈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하지 말라.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로 하면 이것이 은혜롭게 착한 일이 많이 넘쳐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겠습니까?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해 주시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 해서 우리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본문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내가 징계당할 때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나 꾸지람은 하나님의 꾸지람 받고 징계받는 것은 아파요. 매 맞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프지. 근데 이걸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통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내 가정에도 고통이 왔다 갔고 지금도 고통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엔 복과 고통이 함께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쓰지 마시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이 아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아픈 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징계하실까요?
이게 사랑의 매라는데,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거라는데, 좀 말이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받으면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 끝에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기뻐하는 가까이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까이 사랑하는 그 좋은 아들에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징계를 당해본 사람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신령한 세계를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말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당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이 담겨있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2절 보시면서 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기뻐하는 자식을 좀 더 공부 잘하라고 야단치잖아요. 어차피 버려진 자식이면 안 해요. 그 좀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 보기에는 정말 아픕니다. 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한없는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징계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걸어온 중에 잘못한 거, 깨닫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쳤던 잘못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성품들, 이런 게 있는가 찾아서 고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네가 진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징계도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시고 나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더 성숙하길 기다리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하면 다윗이죠. 그래서 별을,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잖아요.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자기는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반지였어요. 반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반지 만드는 세공자를 불러서 나 위해서 반지 하나 만들어라. 근데 반지 만드는데 그 글 하나 써놔라. 그런 바로 뭐냐 했더니 성공하고 기쁠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글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격려의 글을 또 써놓으라. 한꺼번에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공자가 반지를 정말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맞추려니까 뭐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겸손하면 써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절망과 실망이 있을 때 또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은 겸손 갖고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단어를 써야 이게 두 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도저히 자기는 못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저것이 걸리고.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드라시, 저들의 미드라시 교훈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지혜왕이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이런 다윗 왕께서 이런 걸 요구하셨는데 반지는 참 만들었는데 글을 못 찾겠습니다. 뭐 어떤 걸 써놔야 할까요? 솔로몬이 한참 생각합니다. 하더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거 이것 또한 지나가요. 네가 지금 잘 됐다고 우쭐대는 거 그것 또한 지나가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참된 지혜자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의 글을 통해서 지혜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지혜가 바로 저희들의 생명이며 저희의 삶의 방향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말씀 붙들고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